지금 우리는 예수님의 고난의 한 주간을 마태복음을 중심으로 함께 묵상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마태복음 26장 17절부터 56절까지 내용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내용은 잡히시기 전날 해질녘부터 밤까지 있었던 일들을 확인하는 것인데요. 17절에 보면은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유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그렇게 여쭈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한 아무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예수께서 시키신 대로 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였더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유월절 기간이 가까이 오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어디서 유월절을 지키실지 궁금해서 제자들이 여쭤본 거예요. 왜냐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 함께 있거든요. 유월절은 하루고 또 무교절은 일주일을 지켜야 되는데 유월절을 지킨 이후부터 이제 무교절을 같이 지켜야 되기 때문에 거처가 있어야만 되거든요. 그래서 어디서 지켜야 되는지 궁금해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여쭈었더니 예수님께서 성 안에 들어가서 누구누구에게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너희 집에서 지키겠다. 그렇게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그 사람에게 가서 그 얘기를 했더니 그 사람이 자기 집을 제공한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예수님은 그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지내신 거예요. 유월절을 지킨다는 게 뭐냐면 그 사람의 집에서 유월절 음식들 있지요. 양, 그리고 무교병, 쓴 나물들 그 집안에서 그걸 먹으면서 이제 교제를 하는 그런 거지요. 유월절이 어떻게 유래되었는지는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게 될 때 9번의 재앙을 내려도 하나님 명령, 내 백성이 나를 예배하도록 보내라 하는 그 명령을 순종하지 않았던 그 바로가 마침내 10번째 재앙을 겪어서 순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냅니다. 그 10번째 재앙이 뭐냐라고 할 때 장자가 멸하는, 장자가 죽는 재앙이지요. 그래서 그 재앙을 내리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피할 길을 예비하시죠. 그 피할 길이 뭐냐면은 그 염소를 잡아서 그 피를 거처하는 집 임방과 설주에 바르고 그 양을 잡아 오후에 그 양을 잡고 피를 바르고 그 집 안에 들어가서 그 양을 가족들이 함께 먹도록 한 겁니다. 양고기를 뼈는 꺾지 말아야 되고 그 양을 구워서 먹되 쓴 나물과 함께 또 누룩을 넣지 않은 빵 그리고 지팡이를 짚고 허리띠를 메고 그렇게 유월절을 보내게 한 거예요. 절대 그 밤에는 밖에 나가면 안 됩니다. 그 집 밖에 나가면 안 돼요. 피를 바른 그 집 안에서 양을 먹고 다른 음식들을 먹으면서 지내게 한 겁니다. 왜 그렇게 했느냐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 밤에 애굽 땅에 들어오시는데 그 피를 바르지 않는
집에 있는 장자, 그리고 짐승의 첫 새끼, 그 집이 누구의 집이든 뭐 빈부 귀천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피를 바르지 않는 집에 장자는 죽이시겠다라 하신 거예요. 짐승까지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명령에 따라 그렇게 해야만 죽음을 피하여 살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여 그렇게 행했는데요. 과연 그날 밤 양을 잡고 피를 바르고 그 집에 들어가서 양과 함께 먹으라 했던 그 음식들을 먹는 이스라엘 그 집의 장자들은 죽음이 없었어요. 그러나 그렇게 하나님께 재앙을 당하고도 마지막 그 재앙, 그 두려운 재앙 앞에 불순종한 바로를 위시하여 모든 애굽인들의 그 집은 장자가 죽는 기가 막힌 고통을 겪게 되지요. 그래서 그 일을 겪고서 바로가 아예 두 손을 다 들어버린 겁니다. 항복하고 니들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낸 겁니다. 내보낼 때 애굽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 옷을 주고 자기들의 각종 보석들까지 다 내줘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다 그렇게 고통을 겪고 죽어나갔는데 그날 밤에 하나님의 역사로 그 모든 것을 다 되찾고 출애굽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날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월초가 된 거예요. 나라가 시작하는 날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고 그렇게 지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유월절, 그날 밤, 그리고 그 날을 이어서 일주일간 무교절로 지킴으로 하나님의 백성임을 분명히 하도록 하신 겁니다. 광야 이스라엘 백성도요, 이제 애굽을 나와가지고 광야에 들어가게 됐을 때 시내산에서 두 번째로 또 유월절을 지키지요. 하나님께서는 절대 노동해서는 안 된다. 일주일간 하나님 앞에 화제를 드리고 첫날과 일곱째 날 성회로 모여라. 이 날들에 대해서는 노동은 하지 말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찬양하며 순종하여 하나님 앞에 섬기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와 같이 하나님 명령에 따라 또 광야에서도 유월절을 지켰고요. 가나안에 들어간 이후에 여호수아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유월절을 지켰고 그 이후로도 지켜왔습니다마는 문제는 중간중간 나라가 불신앙과 불순종에 빠지게 되었을 때 이제 엉망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셨던 중요한 절기들이 더럽혀지고 무너지게 된 거예요. 히스기야 왕 같은 경우는요, 남과 북이 나뉘어버렸잖아요. 이제 북왕조가 따로 생기고 남왕조가 따로 생기게 된 상황에 북왕조 같은 경우는 신앙이 엉망이 되어버린 겁니다. 여로보암을 위시하여 등장했던 왕들마다 잘못된 신앙의 길을 걸어가지요. 그래서 완전 혼합주의가 가득한 그런 땅으로 전락해 버렸는데 히스기야 왕은 특별히 남유다의 왕이면서도 북이스라엘의 사람들까지 유월절을 지키도록 그렇게 힘쓴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 정치적으로 굉장히 예민한 사안 아니겠어요? 북왕조 왕들은 남왕조의 그 영향력에서 벗어나려고 애를 썼겠죠. 서로 막 싸우기도 하고 그랬는데 어느 왕도 그런 시도를 못한 겁니다. 그러나 히스기야 왕은 남과 북이 함께 유월절을 지켜야 한다라는
그런 판단하에 그 일을 행하려 하는데 돌아와서 함께 지키려 하는 사람도 있었고 비웃고 조롱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 시도 자체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굉장히 기뻐하실 만한 일이었겠지요. 하지만 남왕조도요, 결국에는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떠나니까 형식은 갖췄으나 그 중심이 하나님을 떠나니까, 그래서 한쪽에서는 하나님 앞에 뭐 예배하고 유월절 지키고 뭐 등등의 일들을 하면서도 또 다른 데서는 우상 섬기고 탐욕 가운데 동족들을 괴롭히고 하나님의 율법이 금하신 일들을 그렇게 많이 했기에 하나님께서 결국 누누이 강조하셨던 그 경고대로 바벨론에 의해 그들을 멸해버리신 겁니다.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결국 그들이 고생하다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다시 본토 그 땅에 돌아오게 된 겁니다. 에스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아서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온 백성들을 모아서 유월절을 지키게 하는 거예요. 유월절과 무교절을 또 그렇게 함께 지키게 했습니다. 그래서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 무교절이라고 하는 그것은요, 이스라엘의 사실은요, 시작입니다. 어찌 보면 그들의 존재, 그들의 어떤 사명에 있어서 가장 근간을 이루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우리가 누구냐? 정체성에 가장 중요한 답을 주는 것이 유월절, 무교절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노예에서 건져셨다. 그 누구도 우리를 건져낼 수 없는 그 상태에서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에 의하여 우리가 건짐받아 나라가 되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다. 우리의 통치하시고 보호자이시고 목자이시다라고 하는 것. 우리를 그렇게 구원하셔서 백성 삼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가장 극명하게 드러내는 절기가 유월절, 무교절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중간중간 이스라엘이 다른 길로 갔다가도 돌아오게 되면 언제나 이 예식을 지켜왔기 때문에 수천 년의 전통을 가진 이 절기라고 할 수 있어요. 예수님도 유월절을 지키신 겁니다. 그래서 유월절을 지킬 때에는요, 광야에서는 성막을 중심으로, 광야에서는 그들의 거처 자체가 성막을 중심으로 사방으로 텐트를 치고 있었잖아요. 그곳에서 유월절을 지켰고,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서는 성전을 중심으로 모여서 유월절을 지키지요. 성전에 와서 유월절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이제 각자의 자기 처소에서 그날 레위인들의 지도 아래 유월절을 지키기도 했습니다만 어떤 이들은 또 직접 성전 가까이에 와서 유월절을 지키기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유월절 때는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모였겠죠. 가축도 많이 동원이 됐을 것이고, 예루살렘 주변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유월절 지키겠다. 예루살렘까지 와서 유월절을 지키는 사람들은 굉장히 하나님 말씀에 철저한 순종을 하려는 사람들이죠. 자기 뭐 사는 곳에서도 지킬 수도 있겠습니다. 굳이 유월절을 지키려고 예루살렘까지 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그렇게 철저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본인이 사실은요, 진정한 유월절의 희생양이심에도 불구하고 구약에서 증거한 그 모든 하나님의 명령들을 철저하게 순종하여 지키셨던 겁니다. 그래서 무교절의 첫날인 유월절 양 잡는 날, 예수님은 예루살렘의 모처에서 제자들과 함께 모여 저녁 식사를 하신 거예요. 그 저녁 식사 자리가 우리가 잘 아는 제후의 만찬 마지막
저녁 식사하는 바로 그 자리임을 알 수 있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본인이 진짜 수천 년간 이어져 온 이 유월절의 주인공이시라는 것을 알고 계시지만 제자들은 지금요 그런 것들이 분명하지가 않은 상황입니다. 제자들이 지금 관심 갖고 바라는 것은 뭐밖에 없어요? 예루살렘에 오셨는데 언제나 이제 예루살렘의 왕좌에 앉으실 것인지, 언제나 로마 이 제국의 세력들을 물리쳐버리고 헤로당도 밀어내버리고 그분이 왕위에 오르실 것인지, 그리고 성전도 깨끗하게 하셨으니 이제 성전에서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하는 그 다윗의 시대를 여실 것인지에만 주목하고 관심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는 이 시간이 바로 진짜 수천 년간 이어져 온 유월절이 성취되는 바로 그 시간이라는 것. 유월절이 그 당시에는 애굽으로부터 이 바로의 세력으로부터 벗어나는 노예에서 자유케 되는 그 사실을 기념하고 축하하는 것이었다면 예수님은 그보다 훨씬 더 영적이고 크고 위대한 의미를 닮은 유월절의 양이심을 말씀하신 거잖아요. 바로 예수님은요, 사람을 죄로부터, 마귀로부터, 이 멸망으로부터 건져내실 진정한 유월절의 양이 되신다는 사실, 그것을 사실 말씀하고 있음에도 제자들은요 그것을 이 시간에는 몰라요. 더 시간이 지나서야 예수님이 누구이시는지를 알게 된 겁니다. 자,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죠. 20절에 보니까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배신할 자를 말씀하시니 제자들이 다 몹시 근심하여 나는 아니지요, 나는 아니지요라고 해요.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다면 저게 좋을 뻔했겠다. 그때 가룟 유다가 라비어 나는 아니지요. 그러자 네가 말하였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제자들이 다 나는 아니지요, 나는 아니지요. 가룟 유다도 나는 아니지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겠다. 뭐 다 그릇에 손을 넣고 그렇게 했겠죠. 함께 그러니까 식사하는 사람, 함께 음식을 먹는 그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넌지시 가룟 유다에게 네가 말하였다라는 말이 너다라는 그 의미가 아니라 너가 그냥 방금 그 말을 했구나 그런 정도로 받는다면은요, 가룟 유다는 이미 예수님을 팔려고 하는 일을 진행하고 있잖아요. 머릿속에 지금 꾀하고 지금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예수님이 그 문제를 거론하시면 얼른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데 늑실늑실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배신 문제를 다루고서 예수님이 그 다음에 하신 일이 뭡니까? 26절에 보면요, 떡을 가리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죠.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다. 그리고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또 그들에게 나누어 주십니다. 이것을 마시라.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기까지 너희와 함께 마시기까지 다시는 먹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렇게 그곳에서 식사를 하시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감난산으로 나아가셨다는 겁니다. 가룟 유다는요, 예수님이 주시는 그 떡과 잔까지도 다 마신 거예요. 죄사함을 얻게 하기 위하여 주시는 그 잔도 마셨어요. 그러나 어때요? 예수님 믿지 않고 자기 죄를 그대로 품고서 주님이 지금 경고하심에도 불구하고 그거 토해내지 않고
사실 성찬의 떡과 잔까지 다 먹고 마셨던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31절에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이제 감람산으로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가시는 그 길에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밤 지금 이제 우리가 감람산 이 겟세마네 기도하러 가는데 너희가 나를 다 버릴 거야. 하나님의 말씀에 스가랴서에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는데 그 일이 오늘 이 밤 일어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아니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예수님만 바라보고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아니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예. 다윗의 자손으로 왕위에 오를 자가 아니십니까? 이제 그 시간들이 가까이 왔는데 예수님이 잡히신다니 뭔 소린가? 아니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다 도망간다니 무슨 소린가 했었겠죠.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들은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앉아요. 아,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예, 그렇게 역정을 내면서 주님이 잘못 알고 있다고. 나 그런 사람 아니라고. 어디 그런 일을 내가 하겠냐고. 믿어주십시오. 하면서 예수님 앞에서 막 흥분하면서 절대 안 그런다고. 예수님을 정말 부정하면서 말씀을 부정하면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했던 겁니다. 예수님은 하신 그 말씀을 두고 베드로뿐만 아니라 모든 제자가 다 그렇게 행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뭡니까? 절대 우리 선생님, 우리 주님 죽게 놔두지 않는다. 잡혀가게 놔두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죽음에 대해 잡혀서 죽는 그것을 내가 목숨 걸고 막겠다라는 겁니다. 예, 어떻게? 예,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데, 내가 얼마나 위하는데 주님이 잡혀가시고 죽으시는 걸 내가 두 눈 뜨고 본다고? 나 절대 그러지 않겠어. 여러분, 예수님을 지키는 것이 자신들의 사명, 도리라고 여겨서 그 말씀에 서운해 하실까 봐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요. 사실 여러분 이게 엄밀히 따지면은요. 주님의 그 죽음을 막는 거 아니겠어요? 한사코 막으려 해서 인간적인 생각으로 예수님이 죽지 않게끔 잡히지 않게끔 하는 것이 도리겠지만은요. 사실 예수님은 죽으러 오셨잖아요. 죽으러 오셨죠. 이게 참 아이러니한 겁니다. 사람이 자기 판단에 이게 옳은 일이라 생각을 해서 그 일을 행하는 것, 그게 인간의 한계인데 그게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는 일이라는 겁니다. 이게 참 어려운 것이 하나님의 뜻일 수가 있어요. 아니 그러면 예수님 잡혀가게 내버려 둬야 죽는 거 멀쩡히 봐야 그럴 수가 없잖아요. 도리상. 그리고 우리 성정상 그럴 수가 없는데 하나님의 뜻이요. 우리의 뜻, 우리의 어떤 이해, 어떤 우리의 능력, 그걸 초월해서 성취된다라는 사실 때로는요. 때로는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죽으셔야만이 우리가 정말 이 죄로부터 멸망으로부터 구원을 받는데 우리는 당장 눈앞에 보여지는 그 일 앞에서 그거는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지금 내 눈앞에 내가 인간으로서 느끼는 그 문제만 생각하고 그걸 해야만 직성이 풀리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한계라는 것입니다. 자, 36절에 보니까요.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십니다. 제자들에게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베드로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십니다. 조금 떨어진 곳으로 가셨는데 그곳에서 그 세 사람에게 고민하고 슬퍼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셔요.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정말 예수님이 얼마나 마음이 괴롭고 고통스러우셨으면 직접 그 표현을 쓰신 거잖아요.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예, 정말 주님이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괴로운 그 상황에 그 심정을 다 얘기하시고 내가 지금 이런 상황이니 나를 위해 나와 함께 하나님께 기도해달라. 나와 함께 해달라는 거예요. 마음을 좀 같이 모아서 나를 좀 이해해서 알아줘서 같이 하자라고 권하신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서 예수님은요, 조금 더 나아가셔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합니다.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세 번에 걸쳐서 기도를 하셨는데요. 그 기도는 동일한 기도입니다. 이제 다가올 그 예수님의 잡히심과 신문당하시고 죽으시는 그 모든 일들을 그걸 잔으로 표현하시는데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잔이기에 지나가게 하시라고. 내가 이거 피하면 안 되겠습니까? 내가 이거 꼭 겪어야만 됩니까? 겪지 않을 수 있거든. 그게 내가 겪지 않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라면 지나가게 해달라고 부탁을 해요. 기도를 해요. 그러나 뭐라고 합니까? 내 원. 사실 이 잔을 마시지 않고 지나가는 것이 나의 원. 인간적으로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나의 원인데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그분의 고통 그것을 그대로 표현하시죠. 그분마저도 평생토록 아버지의 뜻을 어겨보신 적이 없잖아요. 영원 전부터 함께 계신 그 아버지 뜻에 따라 만물을 지으시고 또 사람을 지으시고 세상을 함께 다스리셨는데 아버지의 명령에 따라 이 땅에 오셔서 또 사역을 하셨는데 언제나 그 어느 것 하나 어긴 적이 없는데 지금 이 십자가를 앞에 두고 겟세마네에서는요. 지나가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까지 하셨어요. 그러나 그 후에 즉시 내 원이 아니라 아버지의 원대로 해주십사 다시 순종하실 것을 기도한 겁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무거운 짐을 지시고 얼마나 괴롭고 고통스러우셨을지를 우리가 좀 느껴야 될 것 같아요. 사람을 죄에서 건진다라는 것, 죄에서 빼내는다라는 것,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과 형벌 아래에 있는 인생이 거기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다라는 것, 하나님과 자녀가 되어 사랑하고 아끼시고 영원히 함께 하시는 존재가 되게 할 수 있는 그 길은요, 없어요. 없습니다. 여러분요. 우리가 그냥 지은 죄에 대한 벌을 받아야만 됩니다. 예. 그 저주와 심판과 형벌을 다 받아야만 돼요. 그러나 누군가가 대신한다면 하나님이 인정하신 그 사람이 우리가 받아야 될 그 모든 걸 대신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전가해가지고 그가 대신 받게 되면 우리는요 그러할 수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바로 그 일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기도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살펴봤더니 자고 있는 거예요. 자고 있어요. 이 베드로는요 인간적인 열심, 인간적인 판단은 앞서고 열정은 있었으나 어때요? 주님의 그 말씀에 대해서는 전혀 그것을 이해를 못하고 있잖아요. 아무리 인간적인 어떤 성품이라든가 기질이라든가 어떤 태도 같은 것들이 분명하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게
이 영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또 다른 그런 모습들을 드러내고 있지 않습니까? 자고 있는 베드로에게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있지 못하겠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다시 나아가셔서 두 번째 기도하십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분명히 이제 닥칠 주님이 이제 마셔야만 될 그 잔을 앞두고 내가 마셔야만이 이 잔이 지나간다면 그게 아버지의 뜻이라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잡히시고 신문당하시고 죽으시는 이 죽음의 잔 그걸 앞두고 얼마나 괴로워하시고 고통스러워하셨는지.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 육체적인 고통 때문에 그런 겁니까? 인간적으로 그것을 힘들어하신 거예요. 뭐 그런 측면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겠지요. 더 중요한 건 뭡니까? 전 인류의 죄를 그분이 다 지신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요, 지으신 그 인생의 그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 전가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심판하신 것이 아닙니까? 죄인 중에 죄인으로 죄가 그렇게 다 들어있는 흉악범 중에 최고의 흉악범, 이 죄 자체로, 죄의 시작으로, 죄의 원흉으로, 이 죄의 근원으로 예수님을 취급하셔서 심판하신 그때가 이 바로 십자가 사건이 아니겠어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드님, 아버지께서 영원히 사랑하시는 그 독생자께서 바로 그 일을 위하여 죄가 되셔서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과 형벌을 다 고스란히 받기 위하여 하나님이 이 죄인으로, 극악한 죄인으로 그분을 대하시는 그 일을 이제 경험하셔야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그분이 철저하게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다 받고서 죽으셔야만 우리의 죄가 탕감받고 하나님과의 막혔던 관계가 회복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그 나라에 참여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 길 외에는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한 사람이, 예수님이 그것을 감당한다는 게 쉽겠냐 이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뭐 희생양이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희생양. 이게 어떤 겁니까, 여러분? 우리가 쓰는 희생양은요. 어마어마한 큰 사건이 벌어졌어요. 피해가 어마어마해요. 이 죄가 너무너무 커가지고 도저히 수습이 안 돼요. 그랬을 시에요, 여러분. 어떤 한 특정인을 내세워가지고 그 사람에게 모든 걸 다 몰아버리잖아요. 모든 피해, 모든 것들을 다 그 사람한테 전가해가지고 그 사람을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그 모든 문제를 일단락 지어버리는 경우들이 있죠. 간혹 가다 보면은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정치인들이 큰 잘못을 했는데, 그거 막 수사하고, 누구 막 따지고, 뭐 어떻게 막 복잡할 것 같으면 어때요? 관련 한 사람이 죽어버려요. 자살합니다. 그러면 모든 것들이 딱 정리가 돼버리잖아요. 그게 본인의 뜻인지, 또 어떤 경우는 어때요? 누가 음모로 그 사람을 그렇게 했는지 알 수가 없는 일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럼으로써 그 한 사람에게 그 모든 책임을 다 몰아가지고 그 한 사람의 죽음으로 모든 것을 딱 끝내버리려고 하는 그러한 일들이 인간 사이에 얼마나 많냐 이거예요. 전 인류의 그 모든 죄, 아담 이래로 지구상에 존재했던 그 모든 각인 각 사람이 지고 있는 그 죄의 짐을 예수님이 그대로 다 대신 짊어지신 것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드님이 이렇게 그 사랑하시는 아드님이 이와 같이
죄인으로 취급이 되어 죽는 것, 그거 바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라는 겁니다. 그 사실, 나를 죄에서 건지시기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아드님을 이와 같이 희생하셨다라는 사실을 믿고, 여러분 그 사실에 대해 인정한다면, 입으로 시인한다면 구원을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받아들여서 그 공로에 대해 깊이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인됨, 그리고 예수로 말미암아 죄가 사함받은 사실에 대한 이 감사함을 입술로 믿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한다면 이 구원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다. 신분조차도 바꿔버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로 예수님과 함께 설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행하시고자 하신 그 일은 실로 어마어마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그래서 그 지금 상황 앞에서 예수님이 심히 괴로워하시고 고통하시며 기도로서 그것을 지금 이겨내고 진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43절 보니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이로라. 또 자고 있는 거예요. 그들을 보시고 다시 가십니다.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돌아오셔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겟세마네의 기도는요, 마치 포도즙 틀에 포도를 넣고 짜는 것과 같은, 겟세마네라고 하는 그 이름의 의미도 그거잖아요. 포도즙 틀이라는 의미가 있는데 자기 자신을 정말 다 짜내가지고 포도즙이 나오는 것과 같은, 누가복음 보면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았다라고 표현합니다. 피가 흐르도록 기도하셨대요. 얼마나 자기네 모든 것을 다 쏟아서 기도했으면 그 땀이 결국은 피로 변해서 혈관들이 터져가지고 그러겠냐 이거예요. 그만큼 예수님께서 이 절체절명의 이 고독한 시간, 고통의 시간, 그 시간 속에 하나님 아버지께 매달려 자신의 전부를 다하려고 도움을 구하고, 그리고 자신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를 위하여 기도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47절에 보니까요, 기도를 다 마치시고 돌아오셔서 이제 제자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인자가 이제는 자고 쉬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그렇게 기도하시고 예수님은요, 이제 새 날이 거의 가까이 온 시간이 된 것 같아요. 그때 가룟 유다가 이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무리와 이미 짜고 그들을 몰고 예수님께 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무리들이요, 칼이나 몽치를 들고 온 겁니다. 이미 다 짰어요. 사인을 주고받았습니다. 내가 입 맞추는 사람이 바로 예수님, 내가 파는 자이니 잡으라고 한 거예요. 왜 이런 군옷까지 짠 겁니까? 어두우니까. 어두우니까. 깊은 밤 산속에서 무슨 불빛이 있겠어요. 횃불을 들고 왔습니다마는요, 제자들이 누군지 확인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온 거예요. 그래서 와가지고 횃불 들고 예수님 확인하고 예수님 입을 맞춘 겁니다. 이 사람이다. 얼른 잡아라는 거죠. 얼마나 가정합니까? 라삐오 안녕하십니까? 예수님께서요, 친구야, 네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그러니까요, 함께 왔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붙잡는 거예요. 그때요, 예수님께서 잡히시는 걸 보고 제자 중 하나가 칼을 빼가지고 제사장의 이 종 귀를 쳐버리잖아요. 다른 데에서는 베드로라고 얘기를 하죠.
이 베드로가 예수님 지킨답시고 기도하러 갈 때는 기도도 않고 엉뚱한 소리 하고 그러더니 이제 상황이 이상하게 돌아가는 걸 보고 화들짝 놀라가지고 칼 빼가지고 칼부림을 한 거예요. 예수님께서요. 다른 데서는 그 사람의 귀를 고쳐주시지만 마태복음에서는 그런 표현 없이 네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칼로 망한다.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약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냐. 그리고 제자들에게 너희가 강도 잡는 것처럼 칼 몽치 가지고 나 잡으러 왔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서 가르쳤고 너희들과 함께 했는데 나를 잡지 않았잖아. 그러나 이렇게 일이 된 것을 보니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시기 위함이구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제자들이 전부 다 도망쳐 버린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능력이 없어서 약해서 지금 잡히신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 아시잖아요. 능력 자체이십니다.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지으신 분이 아니십니까? 그렇지요? 그분을 호위하는 천사가 얼마나 많습니까? 천사 하나가요. 행하는 능력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12군단 어마어마한 수의 그 천군들을 천사들의 군대를 불러가지고 명령하셔서 일을 할 수도 있는 분이신데도 불구하고 그러지 않으셔요. 능력 자체이심에도 불구하고 능력을 나타내시지 않으세요. 왜요? 죽으셔야 되니까.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그렇게 죽으셔야만 순순히 모든 걸 참고 인내하셔서 죽으셔야만 되기 때문에 그러신 겁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그 자리에서 이 칼 빼들고 휘젓고 있는 그 베드로의 모습을 보세요. 그러니까 그렇게 공생애를 보내서도 주님의 뜻에 대해서는 그렇게 깨닫지를 못하는 것이고, 그 극단의 상황 속에서는요, 인간의 모습이 막 나오잖아요. 나는 절대 그런 사람 아니라 큰 소리 뻥뻥 치고 3번 부인한다 얘기를 해도 오히려 막 주님 앞에 눈을 부라리면서 안 그런다고 죽어도 함께 하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놓고 주님이 고민하고 슬퍼하시며 거의 눈 속에 눈물이 가득한 그 모습을 보여도 퍼질러 잡니다. 퍼질러 자요. 그리고 돌아왔더니 어때요? 칼 들고 이제 설치는 겁니다. 그것뿐입니까? 이제 여종이 대제사장의 여종이 너도 그 사람의 제자가 아니냐 했더니 어때요? 저주하고 맹세하며 부인까지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간이 얼마나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초라한지 베드로뿐입니까 여러분? 제자들 다 도망간 거예요. 그 큰 소리 치던 제자들. 어떤 제자는요. 이불을 들고 있다가 이 상황을 보고서요. 벌거벗은 몸으로 도망을 쳤다라고까지 표현을 하고 있어요. 놀랍죠. 그러니까 주님이 얼마나 외로우셨을지, 주님이 얼마나 외롭게 그 길을 걸어가셨는지, 누구 하나 도움도 안 되고 위로도 안 되고 힘이 됩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맡기신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 그렇게 홀로 외로이 포기하지 않고 그 길을 꿋꿋내 걸어가셔서 그 일을 완성하신 겁니다. 그럼으로써 이 그분과 전혀 관련이 없고 원수처럼 살아가는 저에게도 우리에게도 복음이 들려지고 구원이 임하게 되어 죄의 사함을 받고 주의 통치 아래 살아가는 복된 인생, 하늘의 약속을 늘 떠올리며 감사하고 찬양하는 자로 살게 하시지 않았냐 이거예요. 이 멸망할 나를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 아드님을 이와 같이 이곳에 보내셔서 그 모든 걸 다 고스란히 감당하게 하여 주심으로 내가 받을 것을 그분이 다 받게 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자유케 하시고 영원롭게 하셨다는 것이 아니겠냐 이거예요. 실로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그게 2000년 전의 사건인데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그것을 이루시고자 하셨고 그것을 전 인류에게 적용하시겠다라는 것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를 믿고 성령 안에서 그 사건을 생생하게 나를 위한 사건으로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냐 이거예요. 그렇죠? 오늘 이 사건 속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도 다시 한번 깊이 돌아봐야 해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가신 그 길이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얼마나 외롭고 괴롭고 고통스러우셨을지 묵묵히 견뎌내시며 그 구원의 길을 마침내 걸어가심으로 우리에게 이 놀라운 구원이 주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온전히 믿고 따라야 합니다. 그분께 순종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주신 이 구원을 여러분 인내함으로 지켜내야 한다는 것이며 이 구원의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예수를 떠나서는 구원이 없어요.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밖에 정해놓으신 것이 없어요. 품 안에 독생하신 아드님을 내놓으시고 그 아드님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셨기 때문에 아들이 아니고서는 구원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그분에게서 점점 멀어지면서 우리가 구원을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길이 아닙니다. 예수와 함께하지 않으면 예수의 길을 따르지 않으면 여러분 인생은 망하는 거예요. 그게 아무리 좋은 길이든 아무리 대단한 길이든 여러분 그것은 멸망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 푹 들어가 그분을 묵상하고 그분이 가시는 대로 따라가야 돼요. 나의 구원을 그렇게 소중히 여기고 지키고 인내함으로 그 길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밤을 보내시고 십자가로 점점 더 가까이 나아가시는 그 상황들을 마주합니다. 함께하는 제자들이 얼마나 주님을 몰랐고 주님의 뜻에 무관심했고 인간적인 그런 허영에 들떠 있었는지를 깨닫습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엉뚱한 것들에 마음이 사로잡혀 정말 예수님을 알려 하지 않고 정말 예수님 그분과 함께 하려 하지 않는 엉뚱한 것들을 생각하며 내 것을 이루기 위해 그렇게 애를 쓰는 모습은 아닌지 깊이 살피게 됩니다.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정말 예수님과 늘 함께함으로 마련해 주신 이 구원의 길을 따라가는 저희들 되게 하소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복된 한 날 되게 하소서. 영광과 찬송을 주께 돌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